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 말씀부터 4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앞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8장을 돌아보면 스데반이 순교하여 죽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임합니다. 이러므로 사도 외에는 유다와 사마리아로 다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이러한 흩어진 무리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조그마한 교회들이 됐던 것입니다. 이들이 조그마한 공동체를 이루는 이러한 삶 속에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그들을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역에 가서 오늘 치유 사역을 감당하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러한 능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은 부정되게 여겼던 가죽을 가공하는 자의 집에서 교제하며 기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베드로가 돌보아주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아줘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를 찾아 적용하고 돌보아주고, 두 번째는 치유해 줘야 될 사람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래 말씀을 주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꼭 기도하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취급했던 이러한 짐승의 가죽을 가공하는 자, 그러나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직업에 대해서 그는 귀하고 천한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게 대해주며, 그렇게 유대인들이 부정되게 여겼던 그와 교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집에 기거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람들이 천하게 보고 사람들이 부정하게 보는 이러한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돌봐주고 교제해주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고 그러한 자들을 찾고 그러한 자들과 교제할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섬김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섬기는 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늘 인사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합시다. 꼭 가정, 교회, 직장 사이 속에서 섬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32절입니다. 그때에 이랬습니다. 그때에는 앞부분에서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앞부분에서 제가 어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충돌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울의 문제였습니다. 사울이 다소로 피신함으로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평안함을 찾았고, 더 나아가 유다와 사마리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32절에서 그때에 이런 때입니다.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때, 베드로가 동그라미 칩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이랬습니다. 사방에 사는, 이렇게 말,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래서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그러면 앞부분에서 우리가 8장 1절에서 하반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흩어진 자들이 있는 곳으로 베드로는 사방 두루 다니며, 그러게 두루 다녔다. 핍박 때문에 흩어져 있는 소수의 공동체들, 이들을 베드로는 돌보아주러 그곳에 두루 다녔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무리들, 교회에 박해가 오므로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져 있는 자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베드로는 그들을 돌보러 다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돌보아 주는 사역을 감당하여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흩어져 있는 자식들을 돌보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한 신앙인 우리들은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을 또한 흩어져 있는 이러한 자들을 돌보아 줘야 됩니다. 주일날은 모이고 그리고 평일날은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아 주는 이러한 일들을 베드로처럼 감당하야 돼요. 오늘 내가 돌보아 줘야 될 자는 누군가? 신앙의 변방에서 헤매 있는 자는 누군가? 그런 자들을 찾아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면서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그렇게 사방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니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8년 동안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에니아가.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자,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일어나서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거기 주께로 동그라미 치고 돌아오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룻다에서 에니아를 치료합니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고 있던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가 곧 일어났다. 중풍병자가 즉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본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왔다. 베드로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치료해 줬을 때 그 치료받은 사람이 베드로를 붙잡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주목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들이 주목하는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바로 이를 치료하신 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그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가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는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의 사역은 똑바로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주목하고 베드로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치유 사역을 통하여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병들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줍시다. 눈이 잘 보이지 않은 우리 장영보 집사님, 또 우리가 다리가 아파서 교회 유세 잘 나오지 못하는 우리 주도희 집사님, 그리고 또한 최은숙 권사님, 이렇게 다리가 붓고 숨이 차서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 박광수 집사님 이렇게 치료받았는데 이렇게 지혈이 돼서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늘 채기가 있는 우리 요즘에 한 주간 동안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 지난 주일날 오셨던 우리 김금자 권사님을 위해서도, 또한 원윤자 권사님을 위해서도, 약한 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이렇게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역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으로 감당해야 된다.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닮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는 사람들이 이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를 이제 치유할 때 예수님께서 그 5장, 누가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러한 예수의 명령으로 그는 치유받았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내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정돈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작은 제자인 이 베드로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이름으로 치료를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삶의 현장에, 사도들의 사역의 현장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36절입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거기 다비다의 동그라미 칩니다. 자, 이 사람은 여자로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말합니다. 도르가, 번역하면 도르가라 라고 말합니다. 자,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그는 여기 다비다, 도르가, 이것은 사슴을 의미합니다. 다비다는 아람어로 사슴을. 그래서 사슴의 뜻이 있습니다. 그는 제자였습니다. 선행을 행했습니다. 착한 일을 늘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섬기는 이러한 자였습니다.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그가 죽었습니다. 시체를 싣쳐 다락에 누이니라. 시체를 싣어가지고 다락에 누였다. 이렇게 오늘 말합니다. 눕다가 요빠에서 가까우니, 이렇게 말합니다. 눕다가 요빠에서 가깝다. 그러면 성경학자들은 요빠에서 약 17km 떨어진 마을이라고 그래요.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베드로가 요빠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며 이랬습니다. 지체 말고 빨리 좀 와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해.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도르가는 가난한 과부들에게 이렇게 옷을 지어서 주었던, 정말 구제하고 선행이 심히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울면서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거기 줄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 능력을 행하는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능력을 행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능력을 행할 때 더 주님을 의지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무르익으면 무르익을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고 해나가야 되고,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고 행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기도하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좀 기도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집에서도 기도하지만 또 교회 가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속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왜? 나의 약함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그의 현장에 살려주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릴 때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 오늘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러한 능력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때 42절에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주를 믿더라.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주를 믿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능력을 행하고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행했지만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의 사역은 아름다운 사역이었습니다. 주를 드러내는 사역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를 믿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사역은 죽은 자를 살려주는 사역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죽어 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 바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그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움직이시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은 축복해 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그래서 베드로처럼 사람을 살리는, 특히 우리는 영적으로 살림으로 영원히 사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인도자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까? 베드로가 기도하고 실행함으로, 우리도 기도하고 실행함으로 이렇게 감당해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우리는 꼭 믿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를 믿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정말로 그의 큰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무리들을 돌보고 그들이 거하는 곳에 가서 치유 사역을 감당하고 그들이 거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을 감당해서 오직 주의 이름을 높여 예수 믿도록 인도하는 놀라운 도구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43절입니다. 43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무두장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는 짐승의 가죽을 다루어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짐승의 가죽을 다룹니다. 자, 우리가 짐승의 가죽을 보면 죽은 동물의 가죽입니다. 이것을 다루는 사람을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죽은 것을 만지는 것이 부정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이 형제의 집에, 여기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베드로가 머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예수 안에서 그는 직업의 귀천이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평등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 왕같은 자장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동등하게 차별이 없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귀족이나 왕족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냉대를 받는 이러한 사람과 교제해 줍니다. 그의 집에 거하면서. 여러분, 예수님도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세리마태, 그리고 삭개오, 이런 사람들과 식탁을 같이 하면서 교제를 했을 때 그들은 비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지만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죄인이,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죄인이 예수가 필요합니다. 왜요? 죄인이라고 인식하여 자기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가 시몬과 교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교제하는 대상 중에서 세상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며, 세상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주변에 있는가 돌아봅시다.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고 사람들이 교제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혹시 있나 봅시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합시다. 그들과 교제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면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는 베드로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 핍박 때문에 흩어져 있는 소규모 공동체원들을 돌아다니면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오늘 돌보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돌보아 줘야 될 자. 두 번째, 그는 오늘 애니아를 치료해 줬습니다. 오늘 우리는 치유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기도로 오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살리는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리는 사역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있으면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교제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과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내가 교제해 줘야 될 자를 찾아서 꼭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이렇게 모세가 섬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비다라는 사람 그 36절에 보면 이 사람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도 살아있을 때 이렇게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행해서 섬겼습니다. 그럴 때 그가 죽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기도를 통하여 그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비다는 착한 일과 구제하는 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남들의 과부들의 가난한 과부들의 옷을 만들어주고 구제하며 살았던 자입니다. 오늘도 이런 섬김을 우리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더 나갑니다. 제자들의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제자들이 두 사람을 보내죠.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도움을 줍니다. 오늘 우리도 사람 살리려고 사람 보내서 도움을 주는 건 또 어떨까요? 더 나아갑니다. 오늘 시몬 짐승의 가죽을 가공해서 파는 직업을 가진 이 시몬은 베드로를 섬깁니다. 어떻게? 자기 집에 머물도록 하면서. 베드로는 영적인 것을 줍니다. 그렇지만 시몬은 그의 육적인 면을 섬겨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접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섬김이 우리 교회의 섬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의 섬김, 다비다의 섬김, 제자들이 다비다를 살리려고 도와주는 섬김, 그리고 시몬이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시고 섬겼던 것.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주려 함이니라. 언제나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합시다.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군림하려고 하는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가족을 섬기고 직장인들을, 동료들을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섬겨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하나님 흩어져 있는 형제들, 흩어져 있는 과거의 지인들, 하나님 그들을 돌보아 주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변에
병들어 있는 자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를 위하여 또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 전도 대상자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허락하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사람들이 부정되게 여기는 자 시몬의 집에 가서 그와 교제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 교제해 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베드로가 섬기고 또한 오늘 다비다, 그는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리고 그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기록하면서 과부들을, 가난한 자들을 섬겼던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가 죽었을 때에 제자들은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일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처럼 살려야 될 자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주면서 도와주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또한 오늘 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그도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셔서 섬기는 이 모습 닮아 우리 모든 섬김의 교우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온 가족들이 주님의 돌보심 속에 은혜로 평안한 가운데 한날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